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요즘 본문이 문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기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저도 돌아보게 되지만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 대해서도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부터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성경에서 지금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요즘은 개인 취향, 인권 이런 이름으로 옹호하고 있고 그것을 상품화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점치는 사람, 무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디 특별한 사람들 이렇게 구분이 되었지만 이게 문화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카페 속에서도 TV 속에서도 그냥 일상적인 한 부분으로 드러나고 있죠.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옷을 입고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죠. 이렇듯 사탄의 아주 중요한 전략은요, 선명한 기준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준을 은근슬쩍 무너뜨리고 세상 문화에 젖어들게 하죠.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 튀어나오지만요, 정말 그냥 찬물부터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요, 그게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온도에서 그냥 젖어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를 죽게 하는 온도에서 그걸 못 느끼고 그냥 죽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기준 앞에서 우리를 한번 새롭게 세워보도록 해요. 9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가늠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아버지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다.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은 것이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 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이 한 짓은 망측한 짓이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은 앞에 18장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이에요. 가족 안의 윤리가 무너질 때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 10절에 이웃집 안에는요, 지금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가족이에요. 가족 안의 윤리와 도덕, 질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 삶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자, 13절.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함께 아내의 어머니까지 아울러 취하는 것은 악한 짓이다. 그 남자와 두 여자를 모두 불태워 처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 안에 역겨운 짓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그것과 교접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여자와 그 짐승은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자, 동성애, 수간, 가정 안에서의 문란 성행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다 죽여야 한대요. 왜냐하면 그 문화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자, 17절. 남자가 아버지의 딸이든 제 어머니의 딸이든 누이를 데려다가 그 여자의 벗은 몸을 보고 그 여자 또한 오라비의 벗은 몸을 보면 이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둘 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는 누이의 몸을 벗겼으니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남자가 월경을 하는 여자와 동침하여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그는 그 여자의 피 나는 셈을 범한 것이고 그 여자도 자기 피 나는 셈을 열어 보인 것이므로 둘 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너는 또 내 이모들의 몸이나 내 고모들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제 살부치의 몸을 범하는 것이므로 그 벌을 변할 길이 없다. 숙모와 동침하면 그는 제 숙부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 둘은 벌을 받아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형수나 제수를 데리고 살면 이것 또한 역겨운 짓이다. 자기 형제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므로 그들 역시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자, 가족 안에서의 성범죄는 그 벌을 면할 길이 없대요. 사실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이미 삶이 무너진 거예요. 가정 안에 이런 성범죄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삶이 이미 죽은 거나 같은 고통스러운 삶인 거죠.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서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실 이런 얘기들 이 시대에만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뉴스에서 너무나 흔하게 듣고 있는 그런 뉴스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땅이 토해낸 그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 그들이 죄를 범해도 그대로 살게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백성들의 죄악이 찼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문화를 만들어가며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토해낸 그 땅 사람들처럼 산다면 이 백성들도 토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쫓겨남을 당했어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사라졌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땅이 토해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민족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 자,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운 규례와 그 명령한 법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풍습을 따르면 이 땅 사람들처럼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세요. 자,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이 살던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가 가도록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골라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데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힘이 센 사람이 왕이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여야 하는 거죠. 그 의미로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골라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답게 살라고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직업, 환경, 명예, 부, 그 모든 것,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주셨어요. 그것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 토해낸다. 다 갖고 가신다. 주신 분이 다 갖고 가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맡겼는데, 투자 전문 기관에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내가 맡기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서 투자하고 나에게 돌려주라고 준 거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랑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신 그 능력과 재능과 물질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횡령할 때 하나님은 다시 갖고 가신다는 거죠. 자, 25절. 그러므로 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야 한다. 부정한 새와 정한 새를 구별하여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따로 구별한 그런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마법을 쓰는 사람은 남자이든 여자이든지 모두 돌로 쳐서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된대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요, 그 죄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게 살았기 때문에 땅이 토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그 땅이 토해낼 거래요. 그러면서 2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거룩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쏙 빼닮아서 내 삶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 사랑이 이웃으로 넘쳐 흐르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자. 이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삶이 무너지고 결국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명확하게 인식하자. 주위에서 다 하고 있으면요, 죄같이 안 느껴져요. 익숙해지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또 죄는요, 개인 취향이나 문화로 정당화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대세가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우리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 넘치는 삶을 말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새롭게 정돈하며 세상 문화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문화로 세상 문화를 정복하며 고고싱해요.